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6일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난 지 62돌 되죠. 저는 이제 4.19랑 5.16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그때 다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꼬마 때 기억이니까 전체는 다 몰라도 아주 그냥 수라장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특히 4.19. 자, 그건 이제 세상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성경과 관련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고 나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 꽉 붙든다고 하는 내용, 성경 써 있는 기록, 특별계시 기록을 더하고 뺀다는 거, 뭐 가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들 하는데 이게 어떤 범죄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 그러한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신학 사조랑 개인 경건 모든 면에 그다음 세계관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현대 배교하는 데에서는 이걸 전혀 누가 심각하게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는 경우를 전 거의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고 성경을 기록한 책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거기 기록한 글자 내용 또 글자가 담고 있는 그 뜻 내용 그것을 없는데 더하고 있는데 빼버리는 게 과연 범죄가 아니란 말인가? 여기서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배교를 치닫고 있기 때문에 16세기에 잠깐 유럽 일각에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해석한 아주 특별한 짧은 동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걸 없애버리려고 로마 카톨릭 그 전위 조직인 예수 사회란 아이들이 세상 정권과 결탁해서 온 세상을 지금까지 500년 가까이 도륙한다는 사실이 동시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사라진 그 한 세대, 길게 잡아야 두 세대 뒤에. 그래서 17세기 이미 16세기 후반부터 벌써 17세기에 들어서니까 1600년부터죠. 그 전부터 완전히 온 세상을 점점 먹어 들어가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을 교묘하게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신학사가 됐건 교회사가 됐건 성경 번역사가 됐건 조작된 세계사가 됐건 나가 우리 한국사가 됐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 걸면 교회고 뭐 믿습니다 하면 다 예수쟁이고 그냥 다 쓱싹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뭔가 세상과 이제 합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랑 합세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자기네들의 리그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단 사이비로 족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랬던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니네들은 성경 가감 범죄가 없단 말이냐? 뭐가 성경 가감 범죄냐? 뭐가 성경이고 성경 기록은 또 뭐며 그게 가감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걸 말하냐? 그럼 그게 범죄로 성립된다는 말은 뭐고 범죄의 그 형벌, 죄책은 과연 뭐냐 그러면은 그걸 특히 우리가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이라는 말로 묶어서 한번 간단하게 핵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을 한번 우리가 놓고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쉼 마르티르마이 가르 판티 아콘티 투스 로고스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투 비블리우 투투 에안티스 에피테 데 프로스타우타 에피데 세이호 데우스 에프 아우톤 다스 플레가스 다스 게그람메나스 엔 비블리오 투토 19절 카이 에안티스 에파이레 에프 하이레 아포톤 로곤 비블루
tes propheteias tautes af aire sei ho deus to meros aut apo biblio tes joes kai ectes poleos tes hagias kaiton ge구라 메논 엔 비블리오 투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강렬함을 고백하고 털어놓고 말씀에서 정말 숙고하는 사람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예 시절 제가 꼬마 때부터 쭉 보면 그때 아주 성경을 절대시하는, 물론 그게 근본주의가 됐건 신비주의가 됐건 뭐 열심주의가 됐건 율법주의가 됐건 그냥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제도 관습까지 해서 그냥 뭐 안식일을 성수한다 뭐 그냥 겉으로 굉장히 왁자했어요. 그때는 아주 6.25 직후고 그다음 뭐 4.19 5.16 수라장인 정말 호랭이 담배 먹던 아득한 시절에 벌써 6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4.19 5.16이 그때 그냥 그러니까 해방 이후 60년까지 한 15년 세월이 굉장히 중요한 대과도기예요. 북쪽은 북쪽대로 또 과도기를 맞이했는데 거기 양쪽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도알이 틀고 있고 저쪽 짱깨랑 쪽발이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연루가 되어 있는 정말 수라장의 세월인데 지금은 겉으로 밋밋하게 지내지만 더 시커멓고 더 어둡고 성경 가르침 보게 되면 더 정말 심각한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워낙 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아무런 뭐 목적 없이 뭐 사치하고 믿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장신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냥 딴 나라 말로 액세서리. 예? 자, 이런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이 이게 참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건가? 여기 오마이 나가 누굽니까? 나가 앞에 그 쉰자인데 뒤에 메임때 때문에 이게 뉘가 미로 바뀐 거 이런 건 알죠, 그러죠? 예. 이게 함께 더불어 그런 뜻이 되지만 이렇게 합성될 때는 이게 또 아주 강한 양념구실도 해요, 그렇죠? 마르티르는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예. 이게 예수스 자신도 쓰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말씀 맡았던 뭐 선지자나 사도라고 이제 보통 대표로 지칭했을 때 그네들도 이렇게 했고 또 참 믿는 이들 한 살매가 전부 이렇게 마르티로 목숨 내 걸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 우리 알죠? 일제치하에서 겉으로 기록이 200명 가까운 사람인데 물론 그 중에 훗날 개인 처지에서 뭐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고 그런 범죄를 했어요.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 그런 범죄와 오늘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자, 팍! 증거한다 내가. 굉장히 어세가 강해요. 가르. 이게 흔히 보통 왜냐하면 이랬는데 그럼 앞에 17절은 성령님이랑 세색시가 말하는 거로 나오는데 그럼 여긴 나는 그 세색시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잖아요. 그 앞에 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하시는 막바지 말씀이에요. 특히 계시록 22장 12절과 요거 18, 19절 뒤에 있는 20절 요건 같이 예수스의 그 오심인 파루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복을 비는 문안 인사로 기록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부터 20절이 다
예수께서 내가 불이 나게 온다는 말씀을 했어요. 이 사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고 성령과 세색시가 말하는 것이 17절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18, 19절에 있는 거예요. 18절 초도역에 가르자가 있어요. 그럼 앞에 거랑 굉장히 연락이 되는데 17절과 연락이 되는 건지 아니면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하시고 17절이 거기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과 세색시가 말한다. 그리고 또 여기 18절, 19절. 여기 12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20절에서 거기 파루시아 이른바 한글식으로 하면 재림에 대한 예언 선언이 다시 강력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18, 19절에요. 17절은 그걸 여긴 내가가 주어요. 내가. 이건 여기 앞에 12절부터는 거기 내가 말한다는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이시. 그러니까 17절이 이게 삽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겐 이걸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책을 쓴 사람, 사도 아포스톨로스 요한네스로 볼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일단 외형으로 나타난 걸 겉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 오마이를 누가 좀 시원하게 좀 설명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냥 어영병 넘어가는 게 대부분의 주석들의 성격 아니에요? 저건 이 말씀은 그렇게 본질을 딱 찍어서 말하지 않고 두루뭉술 보통들 말들을 해요. 과연 그래도 되는가? 여기 써 있는 요 내용은 구약에도 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예. 토라 뭐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선지서 뭐 예레미야 기타 다른 데도 간접으로 이런 성격의 말씀으로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게 성경 계시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하지만 1.1핵을 뭐 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또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여기 엮어서 말들은 많이 하는데 성경 알기를 그렇게 아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들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가르가 왜냐하면도 되고 앞에 쭉 되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도 돼. 일단 17절과는 연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7, 18, 19절을 한 덩어리를 보는데 18절의 주어는 오마이가 되니 17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주의 같은 성격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일치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것도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한 거니까 아무튼 이 쉼 마르티르마이가 엄청 센 현재꼴로 나와 있어요. 내가 팍 증거한다. 이건 완전히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를 참으로도 한번 해보죠. 모든 이에게 듣고 있는 중인 이에게 여기 듣는다 하는 건 이미 믿음을 전제로 한 건데 속은 모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가라지들도 이제 외형으로 볼 때 뭐 우리도 듣는다고 뭐 방방 뜨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듣는 이제 어떤 교회 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교회 표지 삼는 것으로 어느 만큼 정리한다 손칠지라도 교회 안에 침투한 사탄의 세력, 싹군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다 속가내지 않는다. 속가내게도 하시지만 이 땅에 있다나니까 불가능해요. 또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그렇게 정해 두신 바가 있기 때문에 신비해요. 자, 뭐를 듣고 있는 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인 모두에게 내가 팍 갓댄다. 증거한다. 자, 어떤 말씀이죠? 프로페테아스. 예. 앞서서 말한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약 그죠? 구약 또 확대하면 이제 신약 그리스도 포함되는 건데 먼저 말한 거 이걸 이제 뭐 예언이라고 하는데 바로 프로페테스가 구약의 나비 즉 일본 말로 선지자로 번역된 거 한자잖아요. 먼저 말한 거, 먼저 말해진 거, 예언. 이게 어디에 속해 있죠? 비블리우 투토 이 책 문자로 계시를 옮겨서 나타낸 거 책이잖아요. 그게 이 책에 있는
프로페테이아, 그 말씀들, 요 성격의 말씀, 여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12절에서 20절 사이 이게 예수께서 파루시아, 혈림하는 거, 일본 말로 재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우리 말이 아니고 일본 아이들이 해놓은 것이고 서양 아이들이 또 추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탄생된 말이 일본 한자를 한글로, 엉터리 한글로 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림에 얽힌 온갖 종말론 방면에 이상 야릇한 사람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아주 득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성교회라고 하고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도 50보 100보예요.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고 또 조금 이제 반짝이는 사람은 삐뚤어 이제 나름대로 교만하게 엉터리 성경관 가지고 이렇게 또 독불장군식으로 하고 강단에서는 이게 희미해요. 세상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 종말이 뭔지, 현실이 뭔지, 구약은 또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랑 어떻게 관련되는 건지, 성경에서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잘 밝히 뭐 쓰면서 몇 장 몇 절은 뭐가 나오죠 이렇게 말을 해도 믿음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찔러서 뇌리에 박히도록 해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모를 일이죠. 어쨌거나 자, 이거를 증거한다고 대선언을 해놓고, 첫째, 만약에 어쨌든 어떤 이가 위에다가 T대 논다면, 놓는 거 위에다가 이것들에게로, 이것들이란 앞에 있는 이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향해서 더 놓는다면, 위에다가 놓는다면 에피테세이, 위에 놓으시리라, 그 데우스 신께서 그이, 이렇게 요 티스, 요자 위에다가 똑같이 위에 놓으시리라, 위에 두시리라, 더 놓으시리라. 에피절 썼어요. 에피는 어떤 거 있음이 위에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자체에다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에피티셈이에요. 에피티셈이. 이거 다 지금 애안 더하기 가정법 현재. 그렇죠? 이건 미래.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 전까지 더하는 자들, 덧붙이는 자들, 위에다가 놓는 자들. 자, 뭐를 더 위에다가 주시겠다고요? 타스 플레바스, 그 재앙들을, 지실들을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복수를 쓴 것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요 플레기애들은 뭐죠? 개그라며 쭉 적혀와 있는 거다. 어디에? 비블리온, 이 비블리온 안에 있는 거. 따끔한 거예요. 비블리온은 좀 이제 자그마한 책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똑같은 건데 반대로 강조한 거예요. 또 카이자가 있어요. 또 만약에 어쨌든 어떤 이가 이건 바깥으로 오는 거, 이거 하이론, 이건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집어 올려서 얼로 이제 내버리는 거, 뽑아 내버리는 거, 치워버리는 거. 이게 아포 더하기 하이레인자예요. 아파이레인자예요. 합성 단어예요. 자, 어디로부터 말씀들, 책, 아까랑 또 똑같아요. 이 예언하고 있는 책, 거긴 비블리인데 이건 비블로스예요. 그렇죠? 예. 이 책 말씀들로부터 치워버린다. 그런 자가 있으면 치워버리시리라. 그 신이 그것에 관련된 부분을, 그이의 요거 티스, 요놈, 그이에 관련된 부분이 즉 몫을, 기업이죠. 어디로부터? 생명책, 목숨의 책으로부터. 또 어디로부터? 거룩한 나라,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 바깥으로, 생명의 책 바깥으로. 또 뭐요? 여기 에크 걸린 거죠. 쭉 적혀와 있는 것들, 이 책 안에
쭉 적혀 와 있는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건지 요게 여기 앞에 에크에 관련되는 건지 둘 다 아무튼 뭐 가능해. 아무튼 이 책 안에 쭉 적혀 와 있는 것들, 이 책 안에 쭉 적혀 와 있는 것들에 관련되는 건데 바로 그에 관련된 몫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생명책에서 날려버린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날려버린다. 이건 바로 이 책 안에 쭉 적혀와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요 한 개인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하는 말씀을 쓴 거예요. 재앙들이냐 뽑아 내쳐버리냐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으로 선고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또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상 애들이 하는 거니까. 원본 성경. 최초 원본 성경이 말도 참 학술 용어고 아주 속임수도 깃들여진 거니까 참 조심하셔야 돼, 이게. 이걸 또 무시하고 남을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는 식으로 아예 언급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 말했다 괜히 뭐 일반 교들과 자기는 조금 낫다는 중간치라고 하는 착각의 교주 비스름하게 돼가지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스 외에는 없어요. 그게 확고부당하자는 건 가짜 믿음들이에요, 다. 이단 사입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을 세상에처럼 높은 사람,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랑 다른 처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이 든 분, 또 앞선 분들, 성경도 잘 알고 경건한 분들한테 공경하고 존경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찬탈한 자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그런 싹군 부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진짜를 가장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이 회칠한 무덤 하면서 그 서기관들, 장로들 다 한 통 속으로 그 당시 정죄했어요. 회개 기회를 마다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최초의 원본, 가장 처음 쓴 원본들은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거 뭐 본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누가 감춰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걸 한꺼풀 더 매트릭스에 속인 게 바로 사본들이에요. 손으로 베껴서 쓴 사본들. 이게 온통으로 있는 건 없어요. 거의 뭐 책의 형태로 어떤 거 66권 중에 뭐 그런 권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덜어 보이기도 한다고 하고 나머지 다 그냥 짝짝꿍이 어떤 건 그냥 쪼가리예요, 쪼가리. 17세기 이후 과학주의가 계몽주의 발달하면서 역사주의, 문학주의들이 해서 그냥 뭐 어떻게 뭐 발굴해가지고 쪼가리 났는데 이것이 어디 해서 막 그냥 억지 초양해서 이게 갑자기 18세기 이후 19세기 걸쳐가지고 지금 해마다 늘어서 지금은 구약 사본과 신약 사본이 각각 6,0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뭐 10,000개가 넘는다고 해야겠죠. 이건 속임이고 거짓이 올시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제대로 판단해서 정리를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이것이 개신교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주의, 그 다음에 유대주의, 그 다음 영미주의, 이런 서양 아이들 전유물로 완전히 그냥 서로 끼리끼리 야합해가지고 한 얘기지 겉으로 개신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원효이고 여기에 물든 가짜 개신교주의자들이 거기 총대를 맨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신정통이 됐든지 신복음이 됐든지 뭐 보니파가 됐든지 뭐 뿔트러 됐든지 칼바르트가 됐든지 뭐 아무튼 이름도 뭐 억수로 많아요. 그거 하다간 신앙이고 뭐고 시간이고 뭐고 다 날라가요. 그냥 다 엉터리 소리가 그 말만 바꿔갖고 시대의 유형에 편승해서 사람의 관심해가지고 말장난, 생각을 막
더럽히는 장난, 어지럽히고 짬뽕 만드는 장난, 그게 사본들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일명 사본학이라고 한글에는 이제 쪽발이 소리로 나오고, 또 일명 원문 비평이다. 다 쪽발을 통해서 만든 그 엉터리 한자 어들이라고요. 원문 비평이 됐건 뭐 사본학이 됐건, 이걸 이제 교의학에서는 또 별로 다루지도 않아요. 이제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이랑 어떤 그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지 아무튼 그 성경학에서 조금 오늘날 다루지, 이것도 다루는데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몇몇이 그냥 개신교 중에서 온통 인본주의인, 복음주의인 그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이고, 소수 정통신앙이다, 보수다, 뭐 개혁이다 하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얘네들이 가짜들이 써놓은 책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편집을 했어요. 편집. 어차피 최초 원본이 없으니 여러 사본들도 대동소이하니 이걸 가지고 엮어서 최초 원본을 추구하자. 그래서 원본 성경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약 아람 문자로 되는 거, 신약 헬렌 문자로 된 것을 최초 원본을 추구하자. 이게 바로 사본학, 원문 비평학 하면서 속이는 짓이에요. 가사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더 성경이 된답니까? 이건 완전히 세상 부패한 이성주의로, 세상 인문학이요, 세상 인간학으로 속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은 전혀 달라요. 정통교리랑 정통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경관과 전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고, 유대주의자랑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천년 왕국이라는 그 성경에도 없는 말을 부려서 뭐 전천년설이니 뭐 후천년설이니 뭐 무천설, 그런 것을 또 막 뿌려가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벌써 이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 19세기 후반 20세기에서 완전히 세상은 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속임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화려해지고 뭐 먹고 사는 것이 뭐 좋아진 것 같고, 세계가 한 일일 문화권, 바로 옆 동네 정도로 이렇게 막 돼가지고 뭐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경에서 멀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성도 이제 남성 여성 왜 그런 거 따지는가 파게 되고, 또 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을 하냐, 자기 멋대로 살다 갈 때 가면 되는 거고 하는 여러 지저분한 사상들이, 속이는 사상들로 모든 분야가 꽉 점령당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학이 가장 더럽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더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수하고 구별하고 장엄하게 서야 되는데 짬빵이 돼 있어요. 입으로만 나발나발대고 속은 다 뚱속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편집한 원문 성경을 오래전부터 이제 팔아먹는 거예요. 이 시작은 르네상스 때 금속 활자 인쇄가 개발되면서 원문 성경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구약 시편부터 해가지고 원문 성경, 그 뒤 이제 번역 성경. 그렇게 해서 세상의 파급 효과가 더, 이걸 완전히 가짜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개혁자들 이후 가짜들의 동무대예요. 깔뱅이 1564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뭐 조금 더 이제 그 동년배들이 다 그 안에 죽었고, 깔뱅의 제자 베자라는 자부터 이런 엉터리 사본간의 선두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말살시킨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 그 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점점 변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프랑스 신경, 벨직보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헬베틱이라든가 벨직, 그리고 프랑스 갈리아 신경, 그런 정도가 깔뱅으로부터
글이 벗어나지 않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물론 고백이니까 그 나라 어떤 지역 교회의 그 특성이 담긴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건 이제 그 당시 그 교회로 끝나는 거야. 그 보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깔뱅이요 그 로마 카톨릭을 까고 바른 교회 쪽으로 선대서 이제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데, 그게 보편성이 보통 없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성경에 합하느냐, 성경과 충돌하느냐, 그걸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거 성경 기록을 가감했냐 안 했냐가 이 원문 성경관과 아울러서 성경 번역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원문관과 성경 번역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했냐의 그 엑기스가 교리예요. 성경을 가지고 신학 작업을 통한 엑기스가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 신학, 교리관계, 이것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말들은 하고 비슷하죠. 성경관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있고, 번역이 해석으로 나타나서 모든 신학 전 분야에 이것이 일관해야 돼요. 근데 뭐 실천신학이다, 역사신학이다, 특성만 강조하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줄거리 따지면 오늘날 그 줄거리랑 전혀 관련이 없는 학문으로 전락해 있어요. 세속학문과 세사학문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신학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문으로 가리키는 주경학, 그 다음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회 안의 장성, 교회 안의 원수들, 세상의 도전을 막아내고 변증하는 그런 것으로 된 것을 교리학 내지 교의학이라고 할 때, 그 두 개 외에는 신학의 핵심 과목은 없어요. 그 두 개가 올바로 되고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어떤 분야 가르치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무한대로 만들어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 주경학, 교리학이 결국은 다 접목이 돼서 그걸로 다 판단당하게 돼 있어요. 주경학, 교리학이 변질되니까 뭐 별별 학문이 그냥 신학 과목으로 대두가 되고, 결국은 주경학과 교리학을 내쳐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 성경과 교리가 없이 그냥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을 신학교를 하고 하니 나오는 사람이 싹군이 안 될 수가 없고, 성경을 더 파괴하고 가감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서 편집한 원문 성경 자체가 다 엉터리예요. 이 원문 성경은 보면 이제 각 나라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문자, 각 나라 문자로 이걸 번역하지 않습니까? 편집 자체가 엉터리고, 각 나라 말 자체가 부패했을 뿐더러 세속주의가 다 석권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오겠냐고요. 원판이 그런데 편집한 판이, 다른 거는 뭐 판매할 수도 없어. 왜요? 그걸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본다고 해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러면 번역 성경이나 보자. 아니 원판, 편집한 원판이라고 하는 것이 엉망진창이고 교묘한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판들을 보면 이제 더한 거, 에피, 이거저거 잡동사니에서 두꺼워진 그런 편집본이 있어. 이건 그렇게 인기가 없고, 아포 또는 에크, 이것을 뽑아서 축소한 것이 인기가 있어요. 축소하다 보니까 문장을 새로 만들지 않겠냐고요. 편집한 거 자체도 이것도 이제 막 교묘하게 수많은 군데를 손을 봤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권위는 갖다 쓰면서 축소하잖아요. 문장이 되게 각 나라 말투에 맞게 하잖아요. 식민지 나라는 이 엉터리 나라에서 해놓은 거 본따기도 바빠요. 축소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축소 조작. 오늘날 각 나라 성경 번역에서 하는 건 축소 조작이 아주 바른 번역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다고 해서 쉬운 말 성경, 현대말 성경, 뭐 리빙 바이블, ESV, NIV, 그런 성경들이 또 팔리는 거예요. 멋지게 아주 외형을
멋지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뭐 요즘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나니까 이제 종이책 시대는 끝났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또는 어떤 뭐 장신용으로 볼 사람만 하는 거지. 이제 뭐 인터넷 두들기면 다 되잖아요. 이제 AI가 석권을 했어요. AI가. 인간들이 AI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죠. 뭐 입력해 놓은 사람들의 음모대로 그대로 이게 놀아나니까. 놀아날 분들이 자기가 작업을 해서 제3의 새로운 썰도 이제 풀 수 있는 정도를 지금 아마 연구가 끝났는지 연구 중에 있는지 그럴 겁니다. 무시무시해요. 세계 통합 성경은 이미 전에 나와 있고 모든 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서 통합 성경이에요. 단일 성경이죠. 갈 때까지 가는 아주 어두움의 장난질이에요. 여러 것들에서 여기 있고 이렇게 또 여기 있으면 다 없는 거 다 하는 이렇게 해서 두꺼운 부풀린 편집본. 그다음 사람이 어떤 이걸 따져봐가지고 자기네 나라 문자의 문법의 원리라든가 또는 세상 보편한 데서 좀 문제가 있다. 사람 높이는 것을 나쁜 게 아니라 다 바꿔버리는 거야. 사람을 막 편가르고 인권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인권을 모독하는 거 보게 돼서 문둥병이 인권이랑은 상관이 없고 우리 말에 다 이게 고유한데 이걸 무슨 나병, 한센병. 그럼 이것도 보려고 나병이라는 게 이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한센병. 뭘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 언어를 줏대 있는 언어를 못 쓰면은 타방의 언어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걸 쓰면은 식민지가 돼요. 문자가 없는 결에는 세상에서 나설 수가 없잖아요. 나선다고 해도 종속돼 있어요. 어떤 나라 문자를 빌려다가 자기네 것처럼 임시 땜빵하는 거 그거는 뽀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죽으로 이렇게 엮으려니까 반드시 독재가 되고 속임이 되게 돼 있어요. 바른 부패했지만 바른 문자관으로 형성한 결에는 단단해요. 일치가 잘 되고 외세로부터 분명히 지켜내요. 그게 절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도 그 줏대 있는 중심 있는 주제 파악이 된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 축소 조작한 것을 직역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걸 조금 더 쉽게 부풀린다고 하는 의역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이건 더한 거예요. 지금 나온 한글 성경들 수십 종을 우리 기존 그 깔병 당시 봤던 그 전통 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한번 견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제1랍비, 제1랍비 그 구약 원본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보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좀 믿지 못할 구석이 있지만 그나마 거기 이제 본문에 올려져 있는 거 아주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온 우리 한글 성경들 한번 견져보시라고요. 수백, 수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넣고 뺀 것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편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온갖 그 문장 부호들을 섞거니 해가지고 자유주의 편집본에 있는 걸 넣어가지고 처음에 1911년판엔 그런 게 없었는데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1938년에 엄청 들어와 있고 해방 이후 나만 독자적으로 하면서 1956년판, 1964년판 이른바 개혁 성경들 할 때 전부 막 그냥 그리고 급기야 이제 표준 세번역, 뒷날 세번역이라고 한 것과 개혁 개정에서 완전히 그냥 자유주신하게 결정판이 됐고 지금 새 한글 성경이 지금 다 출판이 됐나 모르겠네. 새 한글 성경을 완전히 덧붙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사람의 기호에 맞게 전자 성경으로다가 퍼뜨리로 다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한글 자체도 끝장나서 새 한글자를 붙인 거예요. 우린 지금 한글을 없애고 다시 언문 성경을 나가도 시원찮은 판국이고 우리 언어 줏대를 잡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을 철폐하고 다시 우리 수천 년 썼던 고유어 우리 언문을 갖다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오히려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서구 언어학, 서구
식민주의가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성경 번역 현상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해석들을 하겠냐고요. 그 전모를 지난 500년 성경 번역사, 원문, 비평사를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세계 각 결의 문자가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는 거를 총괄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계속 말해오는 거지만, 예? 문자를 지금 비튼 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원어 문자를 비틀어서 번역어까지 엉망진창 만드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딱 봤을 때 직역이 근본 원칙인데 직역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막 원문을 통해서 원문에 이제 축소한 것을 대세라고, 축소한 것도 귀찮고 딱딱하고 뭐 하니까 이제 멋대로 그냥 사람들 기호에 좋게 세계 언어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대로 끌려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그런 번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자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소리예요. 소리에서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 이제 음독을 한다, 소리 나는 대로 번역, 훈독을 한다, 뜻을 새기면서 읽는 거거든요. 음독과 훈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한글은 완전히 지금 훈이라고 하는 것을 말세라고, 음도 우리 음이 아니고 일본 음이에요. 우리 음이 아니고 영어 그 알파벳 소리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 문장 방식, 문법 방식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한글 성경에 들어왔으니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사대 매국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언어 줏대가 없기 때문에 언어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언어 식민지. 우리가 쓰는 말글이 주인 의식이 없으면 모든 방면은 식민지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노예는 사탄의 노예로 이어지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지만 속은 줄 모르고 믿는다고 했고 배운다고 했지만 엉터리 방송국이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허다하게 이미 성경 기록 계시 완료 전에 요한 1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엄청 나와 있는 것으로 선언했고, 그 당시 이미 마지막 때는 더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선생들이에요. 얼마나 진짜 선생 뺨치게 하겠어요. 파울로스가 쓴 그 서신 말씀들 보게 되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도 가짜들이 딱 침투해서 사도의 성경관이에요. 사도의 예소스, 흐리스도스 관을 갖다 교묘하게 인정하는 듯하면서 그건 걔는 아직 잘 모르는 게 있다면서 그렇게 해서 아주 교회들을 수라장 만든 내용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바른 소리관을 가지고 글자관이 일치가 된 이러한 문자관으로 된 성경 번역, 그러한 번역된 것을 놓고 올바로 그 각 나라 자기네 문자를 계속 갈고 닦고 공부하는 사람이 해석을 똑바로 하도록, 누가? 성령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셔야 된다고. 읽는 방법. 그러니까 바탕소리, 즉 뜻 가지고 있는 가장 조그만 소리인 그걸 이제 그린 문자인데, 완전한 음소 조합 문자는 우리 배달 글자인 언문밖에 없습니다. 정음의 원리로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된 걸 랑독, 목독, 삼독을 죽기 내기로 하고 음소를 깨우친 뒤에나 가능하고 큰 소리로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날마다 하되 마음을 비우고 주께 다 내 맡겨야 돼요. 깨우치고 죽기 내기로 마음 비우고. 보기 들어서 이러한 소리관이 된 문자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모가 성령님께서 일러 주시면 점점 우리 눈에 나타나고 발견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기록 가감이 범죄 맞잖아요. 하나님이 징벌 한다고 더한 경우, 드러낸 경우, 번역에서, 성경 번역에서. 근데 이게 오늘날 100%다 가짜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말로만 정통이다 보수다 하는 사람은 교리 가지고 이제 대개 하거든요. 성경은 다 이미 똑같거니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 위에 교리를 두다 보니까 그런 교단들, 그런 단체들은 사분오열돼요.
성경을 놓고 해도 그게 만만치 않은데 성경을 동일하게 깐 것 뒤에 교회 안에 우리가 더 몰랐던 것을 틀리게 알았던 것을 고치는 일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공격하는 그 온갖 세속주의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막아내서 틀리게 해놓은 것들을 바로 잡아서 강조해 놓은 것이 교리잖아요. 정리해 놓은 게. 이게 다 번역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열매로 증거되는 거예요. 각 나라 말, 문자가 특별한 구별된 문자를 가진 종족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대단히 엄청난 하나님께서 고대하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번역에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원문 비평을 다 완전히 싸그리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 다음 우리 한글로 우리 고유 문명, 역사를 다 말살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놔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깔뱅이나 셰벨리 루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한때 어떤 게 원문이고 어떤 게 번역이고 성경 해석은 또 어떻게 하는 이걸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옛날에 딴 나라에서 했던 거니까 거기서 어떤 보편적인 거, 올바른 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그 다음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공격해서 제거해 나갔는가 하는 그런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립해 나가야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모든 스텝들이 일관하게 가르치는 신학교는 세상에 없어요, 이미. 그리고 남겨둔 교회,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바른 번역을 구분이 됐든지 이걸 하고 또 성경을 풀어밝히는 은사를 준 사람들을 세울 때 이것을 또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편적인 사명을 전제로하고 저마다 그 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 가감은 모든 방면에 걸쳐가지고 전개되는 거예요. 신학과 신앙 전반에 걸쳐서 성경 기록을 틀리게 짬뽕으로 혼합시키고 교묘하게 엉터리로 해석해서 혹세 무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고유 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서구 언어로 만들어졌는데 구약 원본인 아랍 문자를 아랍 문자를 영어 가지고 했다고 할 때 영어 가지고 했을 때 다른 문자에 없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단점은 발리지 않으면 영어의 노예가 돼가지고 구약을 그렇게 원문 받다 보게 되면 언어의 노예가 돼요. 한국에서 영어를 방면을 통해서 구약 원문을 공부한다고 할 때 영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신약, 헬렌말 이걸 이제 도구로 했다. 마찬가지예요. 딴 나라 말 없는 도구의 장점으로 헬렌말을 번역도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다고요. 이게 서구 지금 신학 언어들이잖아요. 서구 교리어인데 성경 원문이고 이건 교리어예요. 성경 원문과 서구 교리어가 세속 언어 속엔 세속 문자, 역사, 사상, 정치, 경제 모든 게 담긴 엑기스가 문자예요. 문자. 여기에 바른 건 우리가 봤지만 엉터리는 뽑아내버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러고 또 이 원문을 볼 때 영어로도 한계가 있고 독어로도 한계가 있는 걸 우리 언문으로다가 영어 독어로는 볼 수 없었던 면을 보게 해주시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점, 우리 언문의 장점을 가지고 영어 성경, 독어 성경, 영어 신학, 독어 신학의 장단점과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건 버려. 이게 바로 줏대 신학이 되잖아요. 줏대 신학. 한글은 영어 독어 같은 것의 일제를 통해서 더 밑에 있는 한글은 따까리예요. 이게요. 한글은 따까리. 불가능해요. 이거 가지고요. 한국 믿음, 한국 교회, 한국 신학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문을 일단 살리는 거. 언문을 살린다는 건 우리 역사, 우리 사상, 일반은 총알입니까?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다듬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긴 서방도 서방 문사철로 돼 있잖아요. 우리 문사철을 가지고 서방 문사철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줏대 학문이에요. 줏대 신학이고 줏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언어의 줏대가 있으면 역사의
줏대가 있고 사상의 줏대 있는 교례로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정말 세계 신학계, 세계 성경 번역계, 원문 방면에 그릇된 것을 타파하고 올바로 세워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근데 한글이 지금도 뭐가 틀렸냐 하는 사람이 99.9%이고 이런 서구 중심한 이런 세력이 한국에서도 금수저를 장악하면서 민노라 하는데 이걸 누가 여기서 맞설 사람이 있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인가, 뭐가 참 선생이고 어떤 게 싹군인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은 바르다 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형극의 길이에요. 즐거운 길이고 찬송의 길인데 사람들이 알질 못하고 또 말을 해도 너무나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겹겹이 매트릭스에 세뇌돼 있어가지고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도 보세요. 벌써 에덴 동산부터 작살났고 바벨 당시 작살났고 그 앞서 노아 당신 8명만 놓고 다시 재창조의 예언 계시처럼 했는데도 결국 또 뭐 산지사방으로 갈라지고 마침내 신약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사탄이 그 앞잡이들이 광분하잖아요. 짝꾼들을 통해서 말살하려고 지금까지 그 짓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 번역 성경, 성경 해석 이 3대 방면 가지고 온 세상을 총동원해서 정종유착, 경종유착, 정종경유착으로 온 세상을 그냥 가짜들이 진짜인 양 하면서 속이고 있는 때예요. 참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정녕 어떻게 우리 배달교로에서 어떻게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읽도록 번역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부터 기억니언부터 우리 음소부터 다시 되찾아서 우리 언어 문자를 다시 확보해서 우리 역사랑 사상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사탄이가 어떻게 석을 통해서 이 문서철방면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왜곡했고 완전히 새로 편집을 했는가 하는 걸 다 따져야 돼요. 거대한 싸움입니다. 앞선 때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싸워나가서 오직 성경만, 성경 절대주의를 사수했던 거예요. 결코 문자주의가 아니에요. 교리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말로만 성경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뭔지, 계시란 또 무엇인지, 그걸 맡은 교회 에클레시아는 또 뭔가, 에클레시아를 신약 뒤에서는 바실레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라다, 신국이다 하는 것은 또 뭐냐? 거기에 그 근본이 각 개인들의 구원 문제가 있는데 이 구원과 그럼 이 진리 문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관련이 된단 말인가 하는 걸 여러 가지 앞서 석을 통해서 확보된 중요한 교리들, 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 올바로 번역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줏대 있게 다시 확인하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새로운 뜻을, 더 풍성한 뜻을 개진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정통교회고, 굳이 붙이자면 그게 바로 뒷날 개혁신학이라고 했지만 깔뱅이요 개혁신학은 깔뱅신학과 차이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 그걸 모르면은 개혁신학주의에 빠져서 오늘날 완전히 엉터리 짝퉁 개혁주의로 전락해서 심각해집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성경기록 가감이 범죄인데 심각합니다. 원문 비평에 그것이 서려 있어서 성경 번역에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서양이 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부추기는 새로운 한국 대한성서에서 번역이 나올 때마다 살아 이게 더 정확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먹히는 실정이 있어요. 자, 이런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믿음이 과연 마땅한가? 내가 받는 교리가 정당한가?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 번역이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가? 소수 성경 교사들이라면 바른 원문 성경관을 확립하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나라 문사철, 우리나라 문자인 언문부터 똑바로 터득을 해 나가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달결례라면 부패했지만 배달결례 문자 가지고 그것 또한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지난날 서구를 썼던 것처럼 말 같지 않은 영어, 독어, 불어를 하나님이 한때 고쳐서 쓰신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요. 독불형이에요 그게.
근데 그때 잠깐이지 그때 또 쏜살같이 타락일로에 거닐었던 거예요. 지금 그 300년, 400년 이 역사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